예배를 시작하는데 제 아내가 좀 웃으라고 저한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자리가 여기만 통 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왜 저기만 비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웃으라고 얘기해서 웃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드려본 말씀입니다. 네. 부르심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는 위력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은 우리가 정말 많이 암송하고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으로 하나의 완벽한 문장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부가적으로 성경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부언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임을 추가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이의 엄마들이 누구누구야 밥 먹어, 두현아 밥 먹어 라고 부르면 네 하고 들어가서 우리가 밥을 먹으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저녁이 되어도 놀이터에 혼자 남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좀 늦게 들어오셔서인지 그날만큼은 부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엄마가 불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오늘 증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의 순서를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야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2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삶에 모든 것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삶 안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님이 분명 계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마침내 결국엔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지금 당장에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어려운 일들 갑작스럽게 만나기도 하고, 지금 당장 기뻐했던 일들도 나중에는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도 분명히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올해 6월에
외부에서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상을 잘 못 받는데 외부에서는 상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서대문구에서 주최하는 환경의 날 미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예, 이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또 관계 되신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에는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전 가서 발견했기 때문에. 사실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저는 옆에 없어서 아이가 무슨 그림을 내는지도 몰랐고 어떤 그림을 그린지도 몰랐습니다. 결과를 보고 완성된 그림을 보니까 좀 특이했는데 이게 환경의 날이라는 주제와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니까 나름 창의적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환경의 날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이의 그림을 봤다면 왜 이런 엉뚱한 그림을 그렸니?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환경의 날 시상식에 걸려있는 아이의 그림을 보면서 그렇지, 독창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참 그림과 비슷한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우리 인생의 도화지에 왜 이런 스케치를 할 수밖에 없는지, 나는 분명히 빨간색을 칠하고 싶은데 왜 여기는 파란색을 칠해야만 하는지, 우리는 그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그 그림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림의 한 부분을 지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 그림이 내 인생에 그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후회가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도화지에서 지우고 싶은 그 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이 사실이고 우리 안에 그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 때문에 당장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어떤 정해진 운명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던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지어 죄악까지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잠깐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악과 우리의 실수 자체가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불행한 일들이 그것도 자체도 선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일 자체가 선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붓을 들고 우리가 어떤 그림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리든지 간에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섭리주의 손에 따라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악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럼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유가 오늘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호티라는 말이 28절 앞에 있습니다. 호티 몰라도 되지만 의미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9절 앞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그런지 아냐? 29절에 왜냐하면 호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미리 아셨대요. 그리고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하신 목적이 뭐냐면 29절에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대로 부르신 이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을 때 그 선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아들을 닮게 하시고 그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소위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 형통한가 보다, 어떤 일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는가 보다, 그것이 선이 아니라 비록 어떤 일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일이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분명한 선함, 하나님 생각하시는 선의 분명한 객관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데 분명한 우리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할 때 비록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은 분명히 나로 하여금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인생은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강한 인생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맞다면 우리의 인생은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비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연약하든 또 그렇지 않든 우리가 살아갈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데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삶의 모든 일을 통해서 진정 무엇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행복이고 성공이었는가를 다시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성공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성공한 목회를 잘하는 것도 분명 성공한 목회자의 하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의도와 계획과 뜻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곳에 선함의 목적이 있다면 목회자로서 먼저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어디 있으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이유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수요 예배 나올 정도의 그런 여러분들이시라면 오늘 말씀 속에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목적이 세상적인 성공에 있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또 인생을 사는 목표와 목적이 그래도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래도 내가 살면서 그래도 이 정도의 성공은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그런 기준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 없다면 우리가 살 만한 재미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재미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면 오늘 내 삶 속에, 정말 내 삶 속 일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오늘 권사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온유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오늘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목적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에 살아갈 분명한 이유를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29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삶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말씀을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29절에 미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또 정하셨다는 말도 미리와 같은 문맥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이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미리 아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로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가 행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냥 그분의 뜻대로 정하신 것이에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정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다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우리를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요, 교리적인 말로 서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이 제일 먼저 앞에 있는 순서고, 미리 계획하시고 아시고 정하시고 그 다음에 오는 순서가 그 다음 부르셨다는 것이죠. 부르시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데 구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시고 정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러한 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미리 아셨기 때문에 내 삶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반대로 내가 죄가 많아서 나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또는 내가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3대, 4대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외모가 저처럼 뛰어났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또 그 반대였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그냥 부르신 것 같다. 네, 저는 이렇게 받기 쉽게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높고 위대하지만 우리 인간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고 무엇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정하신 하나님의 그 앞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그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소망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나의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진정 신앙 안에서 겸손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진정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자격도 없이 조건도 없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그렇게 미리 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저 사람도 부르실 수 있으실 거야.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하실 수 있으실 거야. 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으실 거야. 라는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합니다. 나 자신도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건 20년 했건 직분을 받았건 안 받았건 상관없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격이 우리의 자격을 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감당하다 보면 연약함 때문에 자주 딜레마에 빠지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목회자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분명 듭니다. 설교는 이렇게 강단에서 힘있게 선포했는데 강단에서 내려와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많이 좌절합니다. 야, 이게 목회가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강단 위에서 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강단 안에서 사는 것이 정말로 어렵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흐르냐면 이런 내가 이 목회자의 삶을 계속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부르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자격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분의 뜻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이라면, 그 부르심이 맞다면 오늘 그 부르심은 저에게 작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이런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 수 있다. 계속해서 목회자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마침내는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귀한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격 없이 부르셨기 때문에 혹이라도 교회에서 주예를 맡길 때 저는 자격 없는 사람 맞습니다. 자격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자격을 주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다 출발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격이 되어서 어떤 분들에게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부역장으로, 저에겐 또 목회자로의 사명을 맡기실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자격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고 사신 분들 계시다면, 내가 내 안에 자격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자 살기를 주저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미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 없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3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보면 순서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오는 순서는 미리 정하신 것이,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가장 먼저 오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로 기록된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30절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한 것은 부르셨다는 말이 분명히 우리 인간편에서 봤을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이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엔 이 부르셨다는 말이 과거로 기록되어 있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는 말도 과거로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가 마침내 영화롭게 될 이 사실도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미리 아셔서 계획하시고 또 그를 부르시기로 그 마음속에 작정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작정하시자마자 말씀하시기 전에 그 작정 그 자체가 그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조금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을 때 오늘 그 권사차양대가 좀 신기했어요. 주님의 음성, 온유한 주님의 음성이 누구누구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 저 주님의 음성을 거부할래요. 저 주님 따라가지 않을래요. 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주권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획하시고 미리 아시고 그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효과가 나타나고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효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한번 오늘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부르심의 효력. 부르심의 효력이라는 말로 신학자들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사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을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계획하시고 아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결과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것을 다 과거형으로 기록했습니다. 계획하신 거, 미리 하신 거 분명 과거의 사실이죠. 그런데 부르심도 과거로 기록했고 그 부르신 사람들은 마침내 의롭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과거로 기록했고 의롭게 될 사람, 그 믿음을 갖게 된 그 사람도 마침내 영화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심을 안에서는 그것이 다 분명한 사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나님이 과거로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을 부르심의 효력이라는 말로 신학자들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미리 하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후회가 없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마침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죠? 부르심에는 분명한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효력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것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고 실패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바뀔 수 없고 깨어질 수 없고 어떤 여지가 있어서 중간에 취소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 자체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 부르심의 결과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요.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우리 삶에 분명한 어떤 목적과 결과를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 삶에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결과 안에 우리의 삶이 다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지금 성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믿음에 실패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실패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성공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영화롭게 되는 것이 결과로 주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그런 효과와 이렇게 능력이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떠한 결과가 따르냐면 함께 극복해 봅시다. 믿음의 열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성공하기로 작정되어 있고 정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이유가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그런 결론이 맺어져 있다면 사실 대충 살아도 된다는 그런 그냥 당연한 생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면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은 열정과 욕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일은 성공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결과가 주어진다면 지금 당장 그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효과와 효력이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 삶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같이 고백해 봅시다. 부르심의 위력. 부르심의 위력이라는 말로 우리 삶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부르신 것이 맞다면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삶의 현실은 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죠. 그 위력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그 위력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혹시 실패한 분들이 계시다면,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소망을 잘 발견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부르심에 이 갖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심이 있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면 우리 삶에는 분명한 위력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위력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거기서 나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거기서 다시 나옵니다. 감정과 느낌은 변하지 않아도, 삶의 상황은 그대로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우리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희가 설교의 제목을 부르심의 위력이라고 같이 정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분명히 계획하시고 부르셨다면 내 삶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위력이 있어. 나는 거기서 믿음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 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진정한 힘은 나의 자격과 조건에 있었던 것도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미리 아시고 또 계획하시고 부르셨고 그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자리에 인도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또 삶의 진정한 힘이 어디 있는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 삶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소명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계획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오늘도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